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도 종말. 지금 종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깐 누가복음을 하다가 시편을 잠깐 다루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셨나 봐요. 제가 보면서도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의 탄식과 아픔에 그렇게 절절하게 공감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시편 내내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막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지루한지, 왜 이렇게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은지, 그런 내 모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끝나고 누가복음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도 반갑죠, 그죠? 오늘 반가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자마자 옛날 추억을 막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바로 질문을 또 하나 던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보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 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시험 공부 다 마치고 빨리 시험 언제 보지? 이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아주 우등생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니네는 왜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기간만 물어보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언제 오시나 이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올 텐데 오면 너는 어떡하려고 하지? 하는 게 더 마음에 밟히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서 혹시나 휴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면서 또 자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올라가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갔더니 주일학교 애들은 싹 없어졌고 저희들만 여기 다 남아있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픽업하는 게 의미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교회를 통해서 잘못 전해들은 종말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만 더 많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세상은 당장 뭘 떠올릴까요? 교회에서 종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짐승의 표, 666, 베리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곧 전쟁,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이 일어난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훨씬 친숙하죠, 사람들에게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얘기한 복음, 종말에 대한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별로 관심도 없고 종말에 대해서 난 모르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이 종말에 대한 자기만의 잘못된 이해가 성도의 신앙생활과 방향을 이미 결정해서 그렇게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을 보면서 종말은 참 흥미롭고 너무 기쁘고 또 떨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한번 같이 알아보면 너무나 좋을 주제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어렵다고 그냥 또 넘어가 버리면 진짜 또 이 종말에 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짧게 간단하게 최대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 보통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 성경 공부 시간 이것도 놓치고 지나가면 또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하고 아들아 너는 하늘나라에 올라갈지라도 또 이런 얘기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특별히 종말론은 그게 굉장히 심한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다양한 의견이 갈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말론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에 단어에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것들을 잘 이해만 하시면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런 행실을 하는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은 다 선해요. 시작은 다 진심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전, 그림 이런 것들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게 당연한 정설인 거죠. 근데 이 계시록을 읽을 때 20장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난 저거 안 믿는데 이러면 또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난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잡아 결박하여 가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천년의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천년이 끝날 때쯤 되면 사탄이 잠깐 풀려나와서 성도들을 다시 극심하게 괴롭힐 텐데 곧 다시 붙잡혀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희고 큰 보좌, 그리고 백보좌 심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보좌를 펼치시고 생명책을 그 위에 펼치신 다음에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생명책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이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단으로 자꾸 튀어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7년 환난 그러면 진짜 7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휴거 올라간다 그럼 진짜 밥 먹다가 한 명은 휙 숟가락 들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럴 것이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 또 하나 아닙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문제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명 1등부터 14만 4천 명까지 줄을 세워서 거기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막 치닫기 시작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거절된다 하니까 짐승의 표가 뭐냐? 야, 이런데 몸에 못 찍으면 안 돼. 크레딧 카드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또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제 곧 환란이 일어날 텐데 어디 굴이라도 파놔야겠다. 이 식량이 부족해질 텐데 물이랑 식량을 비축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설은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맞다, 어떤 걸 선택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라는 거죠. 왜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의 악이 극에 달하면 그분이 오셔서 싹 갈아엎으시고 천년왕국, 정말 그야말로 이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그래서 이 땅은 비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엔 소망이 없다. 아무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아도 이 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에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이 세상은 소망 없어. 그러니까 뭐 정치, 뭐 사회 참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내가 애써도 세상은 안 바뀔 거야 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래서 폐쇄적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모이려고 하고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극단으로 치닫는 일이 바로 저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놈의 소망 없는 세상 건드릴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영혼만 끄집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치닫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건 전 천년,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신다는 거고요. 1000년이 끝난 후에 오신다라고 하는 설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이해하지만 이게 하나의 상징이고 묵시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후천년설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이미 교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성령과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해갈 거다. 성령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은 요만한 게 톡 떨어져서 이게 뭘 할 것 같아 하지만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그렇게 번성해 갈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을 맞이할 만한 나라로 계속 변화시켜 가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학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겠어요? 이 세상을 빨리 바꾸려고 하겠죠. 이 세상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람을 세워가려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일을 강조하는 일들이 이제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늘 한탄하는 일들이 바로 저런 극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에 참여해서 그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것으로 시작됐지만 극단으로 치달아서 나중에는 자기들의 술수와 방법과 돈의 힘과 권력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교회들이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관점이에요.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천년의 기간을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정말 하나님이 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탄을 정복했다는 상징이고, 또 정말 마지막에 성도들이 이 모든 악에서 받던 고통 가운데도 결국은 승리할 거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극단을 향해 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사랑과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서로를 돌아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사회 참여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무천년설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단어 안 외우셔도 됩니다. 비결정론적 역사관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의 관심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자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야, 나는 전천년파야, 이런 또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파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선한 열망에서 신학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정말 그게 맞나를 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관철될 수 있어서.
찰스 스펄전도 나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믿어지는 바를 그냥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많게 나누면 5가지로도 나뉘는데요, 이 설들이 결국 얘기하려는 바 중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다 동의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어떤 파든지 간에 종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 우린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느냐? 그분이 오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있을 거다.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많이 정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세상 인식, 정치에 참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신앙, 종말론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해를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죠?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입니까? 종말은 언젠가요? 오늘 제목에 나왔는데 오늘도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오시는 때 종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게 바로 심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언제 오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나라는 놓고 혼자 오셨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심판도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맞춰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종결되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이것이 완성되고 종결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지식이에요. 종말, 이거 말세가 오려나? 종말이 오려나? 오려나가 아니라 왔다니까요. 종말은 어떤 한 시점, 때를 딱 점으로 찍어 놓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말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미 얘기하는 바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 끝이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2000년 전이 세상 끝이에요.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말세에 세상 끝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오셨다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미래였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가 되사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 말세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당시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말세가 오려나, 종말이 오려나, 세상이 망하려나,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서, 왜 그때 오셨으면 그때 끝내버리시지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긴 선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하실까? 그때 오셨으면 그때 딱 정리를 하시지.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넘어가집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무슨 짓을 저질렀냐 하는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종말이 이렇게 긴 선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언제 오시지? 이거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내 이거 또 넋놓고 있다가 하나님 오셨는데 또 인사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까 교사 예배 때 했더니 한 명이 틀렸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그건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천사도 모른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 이거는 질문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도 답이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막 전전긍긍할 필요가 첫 번째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언제든지 아무튼 만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 누구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도록 대대적이고 예고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이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아무튼 호흡이 한번 붙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 가운데 일어나서 심판대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디 지금 신령한 목사님 무슨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막 예언을 하고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나 봐. 이거 저기는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여기 있다가 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요, 여러분이 땅에 굴을 파고 숨어 있어도 오시는 걸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겨울잠을 자고 있던 짐승도 오시는구나 하고 나와서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오시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번개가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이쪽까지 비침같이 어느 집사람만 개똥이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번쩍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도록 아주 풀 화면으로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오신다 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단들은 그런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나만 소외되나? 나만 모르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놓칠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도적처럼 오셨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보다 더 고려해야 될 문제는 성도들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말씀 위에 섰는가, 믿음을 따라 걷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그거 모르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말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이 있기 전에 요거는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나는 안다.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려진 바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내가 아직 십자가를 안 졌는데 오시진 않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걷다가 이 악한 세대에 의해서 거절당함으로 저들이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이 먼저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셨다는 거죠. 저 얘기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탄식을 하면서, 제가 지난 주중에 보내드렸던 거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지 영적 자살을 하고 싶어서 빨리 오시라는 건지 내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막연히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이런 탄식을 그만하고,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거절을 받는 일을 먼저 당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는 빨리 제끼고 빨리 하나님 오셔서 아주 편하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태도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혹시 그게 궁금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버림을 받고 있는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는 거죠. 그걸 하면서 오시라고 해야 나도 생명이 있는 거지. 그건 안 하고 있으면서 오시라고 그러면 그날은 나에게도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지금 일본에 지진 나고 뉴질랜드에도 3번의 지진이 나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작년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오시는 날은 신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밀히 자문을 구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망을 구축해서 알아내야 되는 그런 은밀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마감 기일이 언제냐고 묻지 말고 과제를 하라는 거죠. 숙제 언제까지 내야 돼? 이거 그만 물어보고 숙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경이 예로 들어준 얘기가 그거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냥 일상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럼 아니, 일상생활을 사는 게 죄인가요? 먹고 살고 자식들 돌보고 하는 게 죄예요? 결혼하는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에녹도, 창세기는 딱 한 줄로만 에녹의 삶을 기록합니다. 에녹이 뭐 했다고 했을까요? 에녹은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00년간.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아 길렀다. 이게 다예요. 일상생활을 살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았대요.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내 일상이 이런데 하고 내 삶을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경고가 내게 오고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계속 살아요. 그러면 그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식을 키우다가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돼요. 근데 자식을 키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자식을 키워요. 그 자식이 우상이고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 몰살을 당했대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그 몰살을 당하는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노아가 구원받은 거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노아도 일상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물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롯은 일상생활을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마음이 상하면서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롯을 부르더니 너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던 소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산으로 걷던 중인데 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기 때문에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거죠. 내 일상이 대단히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땐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걷기 시작했더니 종말이 임하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가 그들에게 방주가 되고 그 자리가 그들에게 피할 산성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길 위에 서 있었더니 그곳이 방주였어요. 그곳이 피난처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때에 이제 다 끝날 때가 돼서 너 지붕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잠바 그러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밭에 가서 서 있어라 그랬는데 모자 이러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붕에 갈 땐 잠바가 요즘 계절엔 있으면 좋고 밭에 땡볕에 있을 땐 모자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늘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붕하면 지붕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붕에 있을 땐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하고 네 의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순종하는 것 이외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답이 없대요. 그래서 이 순종의 여부, 이 믿음의 여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 있느냐의 이 여부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갈라진다는 거예요. 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밭에서 밭 갈고 있는데 호미 들고 하늘로 날아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나는 한 이불을 덮은 나와 일심동체인 한 몸인 내 남편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는 한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같은 방향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생명을 얻을 사람인지, 지옥문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수리가 저 하늘에서 이렇게 맴도는 걸 막 보기 시작하면, 독수리 떼가 갑자기 하늘에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밑에 뭐가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알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시체가 있겠죠. 내가 죽었는지,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생명의 자녀인지 불순종의 자식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 있어요. 독수리가 맴도는 게 느껴져요. 보여요. 우리가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죽은 자들 위를 맴돌기 시작하실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곳에 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럼 네가 순종하는 때 임하겠지.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오셨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학적인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땅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면서 살면 저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강렬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왔고 말할 수 없는 힘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천국은 완성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네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천국은 완성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뭐예요? 종말의 징조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종말의 징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근하는 거죠. 우린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타나실 거야 하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곧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정말 두루마리 같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펼쳐주실 그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애들을 픽업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너무나 당연하게 눈을 뜨는 것도 종말의 징조예요. 우리 아이가 징징대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종말의 징조예요. 이제 내 모든 일상이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가 되어야 하는 성도의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추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들만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에 뭘 하라고 부르셨는지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되 이 땅을 향한 참여와 소망, 책임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에게 날마다 순종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범위에서 확장시켜가는, 그러면서 그분을 열렬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이 가사가 오늘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죠. 나는 오늘도 가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날이 이른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서 사랑의 노래가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을 대한 두려움만 자꾸 넘치지만 그래도 부르신 대로 간다 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그러나 구원이 어디 있냐?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주님이 생명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가네. 이 찬양이죠. 자, 한번 찬양해 볼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을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님이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위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고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 두려움을 갖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 목적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그 진리를 아버지 마음에 품고 많은 고난을 받으며 남은 시간을 담대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일이 내 앞에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온통 이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뒤로 나아가 버렸고, 이게 죄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다 몰살을 당하는 아버지, 이러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십시오. 시간 함께 회개하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어리석게 행하며 지냈음을 아버지 내가 후회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긴박하고 핍박하게 아버지 내게 허락된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선한 청지기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자임을 아버지 인정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아직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먼저 많은 고난을 너희가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온통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훈수두고 맞추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자신의 신앙의 견고함을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죽음의 자식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아버지 내가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기를 열망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은혜를 받을 때에 저것을 보고 만지고 또한 삼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언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또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